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45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침에
드리는 기도, 수요일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저를 모든 원수에게서 건져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 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257쪽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말씀 읽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화답해 주십시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권력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 권력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두 개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고 또 하나는 세상 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으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충성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지금 월드컵이 진행 중인데 월드컵에다가 싸우는 경기를 하는 선수들도 국가에 대한 그러한 충성의 마음으로 열심히 대한민국의 이름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경기에서 이길 때도 있지만 질 때도 많은데, 그러면 그 경기에서 진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름을 걸고 나가서 부끄러워. 경기에 지면 대한민국의 이름을 걸고 나간 것에 패한 것, 진 것에 막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를 빛내야 한다는 사명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월드컵에 나가는 선수가 몸이 아픈데도 참고 싸우고, 부상을 입었는데도 참고 싸우고, 이번에도 얼굴에 부상이 있어서 마스크를 쓰고 나온 선수도 있고,
또 경기 도중에 머리가 깨졌는데 붕대를 묶고 나와서 경기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 또 대한민국에 속해 있어서 그 둘 사이에는 평화로울 때도 있지만 긴장감을 갖게 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의 통치자가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느냐, 통치자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저항해야 하는지 아니면 복종해야 하는지를 늘 결정해야 합니다. 이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에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나라마다 갈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가장 큰 갈등을 빚고 있는 나라는 이란입니다. 이번 월드컵에 이란이 나왔는데 경기에 이겼죠. 이기고 나서 지금 이란은 히잡이라고 하는 여자들 머리를 이렇게 내리는 것이 이슬람의 규율에 의하면 머리를 내는 것이 알몸을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남자들을 성적으로 자극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에게 다 히잡을 쓰게 합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옛날에는 중동에서 가장 그 여성들이 그 세련된 옷을 입고 심지어는 미니스커트까지 입었던 나라가 이란인데 이제 이슬람의 근본주의자들이 지도자들이 되면서 히잡을 다 쓰게 했는데 최근에 히잡을 안 썼다는 이유로 젊은 아가씨를 폭행해서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으로 촉발해서 지금 이란에서는 계속 그 여성들이 나도 죽여라 그러면서 히잡을 안 쓰고 다니는, 그래서 경찰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감옥에 끌려가고 하는 끔찍한 일들이 있는데 이번 월드컵에 나간 선수들 대부분이 이제 여자들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경기에서 이겼는데 나라를 빛냈는데 국가로 돌아오면 다 사형을 시키겠다고 지금 선포를 한 상태입니다. 이 끔찍한 일이죠. 국가 권력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이 이 어려운 일들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장 1절 보십시오. 기본 자세는 무엇입니까?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13장 1절을 원어 성경으로 보지 않으면 이 내용이 많은 오해를 불러옵니다. 아니 무조건 복종하라는 거야? 악한 권력에 대해서도 복종하라는 거야? 아니 여자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가지고 그렇게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권력에 대해서도 복종하라는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한국말로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이 본문의 첫 번째 뜻은 뭐냐? 권력을 기본적으로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다시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복종한다는 말이 헬라 말로 휴포타시소예요. 휴포타시소 뜻은 뭐냐 하면 자기를 아래해 주다 이런
복종하는 것, 무조건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권력자보다 아래에 두고 기본적으로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권력에 대하여 조롱하지 말라는 겁니다. 업신여기고 조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그거예요. 왜요? 오늘 말씀해 보면 악한 권력도 결국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모든 권력은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부족해도 모자라도 또 심지어는 악해도 조롱하지 말아요. 우리 민족에게 최근에 갖게 되는 나쁜 습성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세운 권력을 조롱하는 거죠. 좌와 우가 완전히 나눠져서 이게 진짜 이 민족이 교회가 약해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좌는 좌대로 우는 우대로. 우리가 이렇게까지 좌우로 나누어서 이렇게까지 심하게 분열이 된 적이 있는가 싶을 만큼 아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예 좌편에 속해 있는 사람과 우편에 속해 있는 사람은 같은 민족이 아닌 것 같아요. 양쪽 어디에도 참 말을 붙이기가 쉽지 않은데 그 좌우편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행동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좌편에 속해 있는 분이 대통령이 됐다 생각하면 우편에서 끊임없이 조롱합니다. 조롱도 이렇게 조롱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조롱합니다. 반대로 우편에서 대통령이 되면 또 좌편에서 말할 수 없이 조롱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부터 이제 이 조롱의 습관이 옛날에는 제가 대학 다닐 때에는 젊은이들이 대통령에 대하여 조롱하면 어른들이 야단을 쳤습니다. 혼을 냈으면 어떻게 대통령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혼이 났습니다. 요즘은 어른들이 더 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이제는 기본적으로 존중함이 이 사회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양쪽 다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깔고 대통령을 조롱하는 것이 아주 이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습성입니다. 양쪽 다 그렇습니다. 잘해도 조롱하고 못하면 말할 수 없이 조롱하고 그럽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첫 번째 자세는 무조건 악한 권력도 따르라 이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대통령을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인정하고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 자리에 앉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대통령을 세우신 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기본적으로 조롱하는 태도, 멸시하는 태도 그건 뭐예요? 대통령보다 내가 더 위에 있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보다 더 위에 있어서 대통령을 깔보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인터넷이 발달해서 이제 유튜브가 어떤 여론을 형성하는 중요한 장치가 되니까 그 유튜브로 돈을 벌려고 하는 이들이 하는 가장 쉬운 돈벌이가 대통령을 조롱하는 겁니다.
양쪽에서 조롱합니다. 요즘처럼 그렇게 정치에 관한 평론이 많은 시대가 있었나 싶습니다. 저는 아예 안 듣습니다. 왜 아예 안 듣느냐 하면 유튜브에서도 안 듣고 기존 방송에서도 정치 평론하는 건 아예 안 듣습니다. 왜 안 듣느냐 하면 그걸 듣고 나면 저런 대통령에 대해 저런 바보 같은 인간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지?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저절로 듭니다. 어떻게 저것도 못하는 사람이 대통령이야? 그런 생각이 제 안에 쑥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듣습니다. 왜 제 안에 존중함이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대표적인 일이 영적으로 큰 데미지가 제게 오기에 그렇게 대통령을 조롱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만나서 심지어는 목사님들끼리도 대통령 조롱하는 일들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합니다. 주의 종들이 그런 거 하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첫 번째 잊지 말아야 될 것,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복종하라 이 말은 존중하라는 겁니다. 존중하는 것에서 우리는 가정에서는 대통령을 조롱하면서 가정에서는 부모님을 조롱합니다. 교회 와서는 목사님을 조롱하죠.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자들에 대해 조롱하는 습관이 돌면 그 다음에는 뭘로 이어지죠? 불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어떻게 조롱하는 사람에게 순종하겠습니까? 어떻게 조롱하는 사람을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 참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권력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심지어는 악한 권력으로 저항할 때도 조롱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담대히 저항해야 되는 순간이죠. 그런 순간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있는 것이 불행한 일이지만 설령 불행하게도 악한 권력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 할 때에도 저항은 하되 조롱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자세입니다. 두 번째 자세는 뭐지요? 두 번째 자세는 2절 보세요. 그 권력을 거스르는 자는 그 권력을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 말이 헬라말로는 타소예요. 이건 하나님이 결정하셨다, 세우셨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2절에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랬어요. 이때 거스른다라는 말은 안티타소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권력을 거스르는 건 악한 권력에 대하여 저항한다는 것이 아니라 악한 권력이면 저항해야죠. 그런데 거스른다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 안티테스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거스르는 것, 그건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걸 거스르는 거고, 그 거스르는 자는 계속 모든 것에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것에 대하여 거스르는 마음, 인정하지 않는 마음, 국가 권력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가정에 하나님이 부모를 세우신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교회 목사님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학교에 선생님을 세우신 것을 인정하지 않기
얼마 전에 어젠가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담임 선생님이 훈계한다고 담임 선생님이 뺨을 때려서 그 선생님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근데 아마 선생님이 이렇게 제재를 하실 수가 없는 것이 또 그래서 훈계를 한다고 야단을 치거나 혼을 내거나 아니면 또 체벌을 하면 또 문제가 되니까 약한 여선생님이 할 방법이 없으니까 병원에 그냥 입원했습니다. 그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선생님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사회의 질서를 따르겠고 그 질서를 대하여 순종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겠습니까? 지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권세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권세를 인정하는 것은 기본적인 질서와 기본적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것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의 한 과정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걸 인정하지 않고 조롱하게 되면 그러면 다른 것들도 다 인정하지 않고 조롱하는 습성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롱하지는 말아요. 언제나 어떤 분이나 교회에서도 조롱하는 문화가 들어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큰일 나는 교회. 진짜 영적으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들은 담임 목사님을 조롱합니다. 목사님만 조롱하느냐?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우신 장로님들을 조롱합니다. 장로님들만 조롱하느냐? 아닙니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서로를 조롱합니다. 그런 교회는 영적으로 기도가 진짜 많이 필요합니다. 그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은 얼마나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하면서 또 장로님들은 얼마나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밑바닥에서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조롱하는 문화, 인정하지 않는 문화,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경계하며 조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3절 말씀 보세요. 3절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3절 보세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이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다스리는 자들이 두려워하는 건 악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거죠. 그러므로 나는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아. 나는 대통령을 두려워하지 않아. 나는 장관을 두려워하지 않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해야 될 건 뭐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힘 없는 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권력자에게 칭찬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선을 행하면 인정을 받게 되고 칭찬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권력에 대하여
그가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무시하고 없인 여기고 조롱해서 그를 깎아내려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죠? 힘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또 하나님이 돌보라고 보호하라고 그렇게 부탁하신 자들, 그들을 돌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돌보는 일에, 보호하는 일에 힘쓰면서 권력이 그들을 핍박하면, 그들을 괴롭히면 그때는 저항해야 합니다. 왜? 선을 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하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힘없는 자들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다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우리 교회부터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말고 평소에 대화를 나눌 때, 가정에서 대화를 나눌 때 앞으로는 어떤 권력에 대해서도 조롱하지 않고 조롱하는 문화를 자녀들에게 심지 않기로 오늘 결심합시다. 아울러 교회가 힘없는 자, 또 연약한 자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항상 갖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돌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지엄한 명령 앞에서 순종하는 교회가 긍휼을 가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조롱하지 않고 권력에 대해서 조롱하지 않고 또 힘없는 자들에 대하여 긍휼의 마음을 갖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다.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신성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귀한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좌와 우로 완전히 나눠졌습니다. 주여, 서로 소통하지 않고 서로 대화하지 않고 각자의 세계에 갇혀서 반대편을 조롱하고 업신여기며 그렇게 나라가 분열되어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힘으로는 주여 좌우로 나누어진 이 나라를 하나로 통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서로를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이해하는 마음을 주셔서 화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주님, 누가 대통령이 됐든 누가 장관이 됐든 누가 시장이 됐든 누가 군수가 됐든지 간에 주여, 저희가 조롱하는 문화, 조롱하는 말, 조롱하는 태도들은 주여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저희의 모든 관심이 권력가에게 있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여 힘없는 자들, 어려운 자들, 주여, 저희가 하나님의 돌보라 명령하신 바로 그 연약한 분들에게 모든 긍휼의 마음이 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잘 섬기고 돌보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두 가지의 놀라운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 주셔서 가정도, 교회도, 일터도, 이 나라도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긍휼과 자비로 연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복된 나라, 복된 교회,
복된 가정, 복된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오늘 이 새벽에 권력자들에 대하여 조롱하고 멸시하는 습성과 태도와 자세가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또 가정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우리의 일터를 정결케 하여 주시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이 권력자가 아닌 힘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회복시키는 일들에 저희의 온 관심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이 제목으로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 시온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양 6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